의심이 빚은 비극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의를 의심한 불신이 빚은 비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세상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도 받는 것도 기본적으로 사랑과 감사는 필수적입니다. 사랑과 감사가 없이 주고받는 것은 그저 이해관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사랑으로 주었지만 한쪽은 해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건은 작은 이해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판단을 잘못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나도 암몬 사람처럼 상대방의 호의를 무시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는가? 저도 여러분도 되짚어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다윗이 즉위한 뒤 신정 왕국의 기틀을 정치, 종교적으로 공고히 해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을 문상하기에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라하스의 아들 한온 왕이 모이겠던 것이 바로 전쟁의 발단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 내용은 암몬 왕 한온이 인근 4개국과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선전 포고의 내용이며 9절에서 14절 내용은 이스라엘 군이 연합군을 격퇴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왕이 즉위식 때 특사를 보내어 축하하고 합친 조약을 맺은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나하스가 사울에게 패한 뒤 사울의 정적이었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도움을 주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사람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어찌 큰 은혜가 아니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자신을 선대했던 나하스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갚으려 했다는 점에서 다윗의 인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암몬은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 암만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지도자 한온이 의심하는 그런 내용이 납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이웃나라 암몬 자손의 지도자인 나하스가 죽었다는 부고를 듣자 그가 어려울 때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며 그에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신하를 보내어 그의 아들에게 극진하게 조문하도록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그의 아들 한운에게 보상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의 아들 한운은 신하들의 충동질적인 말만 듣고 조문객으로 온 다윗의 신하들을 의심하여 그 땅을 탐지하러 온 것으로 오판을 하였습니다. 남을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은 남도 자기처럼 속이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먼저 의심부터 합니다. 그런 그에게 신하들은 기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그럴듯한 신하들의 충동적인 말은 그에게 설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나친 경계가 결국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의 이득이 아니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오늘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라면 어떠했을까? 분명 우리라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하고 개가를 올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정탐꾼으로 오해하는 것도 무의미가 아닐 듯 싶습니다. 그들에게는 점점 힘이 왕성해진 이스라엘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이기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웃나라 모압을 정복하여 엄하게 다스린 일은 그들에게도 매우 신경이 예민하게 했을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하여 그들은 다윗이 보낸 종민국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심이 들지라도 점점 왕성해진 이스라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면 자기 아버지처럼 계속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가야지 아버지의 문상으로 온 그들을 간첩으로 모아라 모욕을 주었다는 것은 당연히 반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그때만이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에는 언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의 베푸는 호의를 의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누구든 베푼 호의는 호의대로 받아야 결국은 실수함이 없고 탈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운 왕이 사절단들에게 대한 태도입니다. 다윗이 암몬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낸 데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흥 강대국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국내적으로 막강한 힘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암몬은 선왕 나하스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라가 더욱 이축되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조문을 보낸 것은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양국의 우위를 확실하게 하려는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진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행했지만 마음의 수양을 갖지 못한 한운왕은 조문과 더불어 평화의 사절단으로 온 그들을 잡아서 능멸하였습니다. 굳이 능멸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사절단. 아마 사람들은 이를 들어서 멍청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운왕은 결정권자임에도 경거망동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가장 먼저 행하여야 할 것이 평화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결심하는 그런 막강한 이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운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방백들의 권유를 걸러들어야 함에도 걸러듣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결정권자로서 건의를 받아들일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양이 덜 된 것이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 중동 골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암몬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하고 개가를 올린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게 생각하는 왕이었다면 의심은 하되 사절단의 조문은 조문 그대로 정중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운왕은 자기 부친의 조문 사절단으로 온 그들을 간첩으로 몰아 모욕하고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는 등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만들어 자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수염 절반을 깎았다는 것은 작게 자른 것이 아니고 턱의 반쪽만, 한쪽 부분만 수염을 깎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양이겠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풍습은 수염이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유인임을 나타낸 표시였습니다. 자유인이 뭐냐? 노예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수염을 그렇게 잘랐다는 것은 노예로 취급받는 최악의 수치요 치욕인데, 거기다가 입고 있는 옷의 중동 볼기까지, 즉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버렸다는 것은 죽음 이상의 수치였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윗 왕에게 가할 수 없는 최대의 모욕이기도 했습니다. 한운 왕의 이러한 행동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또한 최소한의 국제법상의 관계도 지키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모욕한 한운 왕의 어리석은 행동은 그에 대한 도움으로 전쟁이 발단되어 수많은 백성들의 피 흘림을 만들었습니다. 보통의 한 사람의 오판도 큰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인 왕의 오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오해에서부터 전쟁의 발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도 가정의 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하여서 크게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다윗이 보낸 사절단의 수염을 깎고 의복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 모욕을 준 적대 행위로 인하여 다윗의 분노를 산 것을 알고 인근 아람 족속 중에 전쟁의 경험 있는 33,000명의 용병을 모집해 다윗의 공격에 대비를 했습니다. 참으로 미련한 행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게 잘못을 했으면 크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다. 전쟁은 얼마나 사람들을 비참하게 하고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가. 우리는 얼마 전에 끝난 중동 전쟁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롭 아람 사람과 돕과 미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배후를 공격하기 위한 임무를 담당한 것 같고, 들에 있는 소바와 미아가 사람들은 사해 동쪽 지점 아르논 강 북쪽에 있지 않은 평지에서 이스라엘을 협공하기 좋은 곳에서 있게 했습니다. 그들도 치밀하게 전쟁 준비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다윗의 충신 요압 장군이 전쟁에 능한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비해 요압 장군도 정예 부도를 둘로 나눠 한 부대는 직접 이끌고 아람 군대를 치기에 진치고, 다른 한 부대는 동생 아비새 장군으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여 암몬 자손의 진을 치게 했습니다. 이는 아람 연합군의 협공에 대비하고 암몬과 아람 군대가 서로 지원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전쟁의 공식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아비새로 하여금 아람의 공격을 쉽게 감행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사이에 요압 장군은 아람 군대를 선제로 공격하는 작전을 했습니다. 선제 공격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아람 군대와의 전투에서 실패하면 아비새로 돕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성공하면 아비새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과 그의 함께한 군사가 아람 사람들을 대항하러 싸우려고 나갈 때 많은 돈을 들여서 용병군을 청했지만 그들은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전쟁에 이렇게 수만 수백만의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자세는 너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은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임한 자세들은 강하고 담대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군대는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의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격파시키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나니. 세 번째는 지도자 다윗의 배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웃나라 왕의 조문 사절단으로 갔다가 온갖 수모를 당하고 돌아온 사절단들에게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고 여리고 성에 머물도록 하는 지극한 배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당한 수치는 곧 자신이 당한 수치요 백성들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돌아온 신하들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 성에 머물러 있도록 한 것입니다. 수염이 자라기까지는 아마도 최소한 빠르게는 1년이요 수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모와 수치를 당할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세월이 약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훼손된 명예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끔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붙들고 해명할 수도 싸울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면 짧게는 2, 3개월, 좀 길게는 7, 8개월, 더 길면 1년, 2년입니다. 그 사실이 다 밝혀지더라고요. 억울하다고 같이 맞부딪힌다면 많은 상처를 입게 되어 결국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모욕당한 사절단은 여리고성에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과 자신의 백성들을 모욕한 암몬은 그냥 묵과할 수 없으므로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극도로 분노하여 암몬을 공격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모욕했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할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잘못 판단하면 전쟁을 몰고 옵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이 한운이 상황을 잘못하여 전쟁을 발단을 일으켰고 이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결국 패전국이 되어 종이 되고 또한 같은 동맹국이었던 암몬과 같이 전쟁을 하였지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워 모두 암몬 자손을 떠나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악인들은 무지와 안악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자초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고자 세상에 보낸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실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참으로 이 시대는 갈수록 완악함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의 자기 합리화입니다.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본인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그야말로 자기의 실수는 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플랭크린은 말했습니다. 재산을 얻기에 덕을 팔지 말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권력을 얻기에 자유를 팔고 재산을 얻기에 덕을 팔았던 이 사람들은 수십 년이 100년이 지나도 손가락질 당하고 그의 자손들까지 백성들의 욕을 듣는 경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절대로 악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러한 경고입니다. 악이 잠시는 이익을 줄지 몰라도 결국은 손해와 멸망을 가져다 두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멸망이 조금 일찍 오느냐 조금 더 늦게 오느냐 일 뿐입니다. 악에 참여하는 자의 열매는 바로 실패입니다. 그러나 또한 승리했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다윗의 신실하고 순종적인 삶은 다윗 개인은 물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신정 왕국으로서 기틀을 확고히 하고 번영과 영화를 누렸습니다. 바로 다윗의 신실함과 순종적인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명성을 쌓아온 그 다윗도 순간 초심을 잃고 방심한 사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실을 바로 뒷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신실하고 순종했던 다윗이 순간적으로 범죄하고 그 범죄를 은폐하기에 또 다른 죄를 범함으로 결국 참담한 고통과 눈물을 흘려야 했고 개인을 넘어 신정 왕국인 이스라엘의 종표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 범죄에 빠지면 더 큰 범죄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우리도 잘 나갈 때 오히려 잘 나갈 때 좋은 소리를 들을 때 자신을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경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도 되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조금 잘 나가면 우쭐하다가 넘어져서 아우성 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순간 범죄하고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범하고 결국 참담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다윗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잘 나갈 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의 아버지 세상의 정치판을 보면서도 날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잘 나가던 사람들을 상대방을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이 과연 옳은 삶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선의를 하나님의 또한 잘못 받아들여서 패망하는 일이 없도록 평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어린아이 같은 자유원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도우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